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에 있습니다. 요나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서부터 2장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리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르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르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4절까지의 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특별한 사명을 띠게 되었고 특별한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창조주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과 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재하여서 바뀐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요나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전달하면은 요나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요나가 특별히 그 기질적으로 하면은 다혈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막 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다혈질을 가진 사람들의 그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목사님은 다혈질의 목사님이신데 자기 속에 아주 원통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을 하는데, 야, 내가 그런 내용을 보면서 참 우리와 같은 그 우울질에 속한 사람들의 그 기질상으로 봐서는 도무지 그런 버르장머리 없고 예의가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랬더니 나 죽게 생겼는데 무슨 말을 못하냐고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 같으면은 그런 일이 발생했다 하지라도 마음을 숨기고 감정 나타내기를 좀 두려워하는데 마구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또 관계 개선을 하나님과 하는 데는 또 금방 또 해요. 우리는 관계 개선하는데 기질상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 좀 해야죠. 근데 이분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말했다가 생각 없이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주님 앞에 잘 살아가요. 근데 주님은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의 기질대로 받아들여요. 그 사람의 기질대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너희 놈 생각해봐라. 근데 이 다혈질은요, 생각은 나중에 해요. 우울질은요, 생각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뒤바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기질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조곤조곤 얘기하십니다. 너 생각해봐라 말씀하세요. 제가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너 생각 없이 말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서도 주님이 그 사람의 기질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셔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에는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진흙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이걸 받아들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분은 따지고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급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표현을 하긴 하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따지고 들고 그런 것을 갖다가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으셔서 네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네가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나한테 못할 말 할 말 다 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생각해보고 네가 잘못됐음을 말하겠거니 이렇게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누가 깜짝 놀라는 줄 아세요? 천사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잘못하면은 여지없이 날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여지없이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죄 많은 저놈을 당장에 죽이시지 않고 어찌 저놈을 갖다가 살려두십니까? 예? 그것이 천사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너를 봐주마. 네가 나중에는 잘못됐다라고 내게 얘기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준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고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이게 접촉이 돼요. 관계 설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갖다 때리시고 언제나 나를 갖다 치시고 나를 갖다가 혼내시고 이런 하나님으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처럼 말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따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음을 믿어라.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음을 믿어라.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신다. 세상에 지난주에도 우리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아이들이 벽돌 가지고 가가지고 28층 높이에서 아파트에서 던졌는데 왜 그 밑에서 이 들고양이 먹이 주는 사람이 맞아 죽느냐 말이에요.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이 마귀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이 세력들은 공중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공중에 그 공중이라는 것은 궁창이라는 옛날에는 궁창이라는 뜻으로 공간 스페이스라는 공간이라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기 진치고 있다가 공격을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이게 귀신을 보내 가지고 공격을 한다. 이렇게 그 진을 거기다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되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되면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가 랩처라고 그래요. 이게 호련히 변화받아 가지고 휴거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옮겨져야 이게 공중에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 집단들과 더불어 거기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내어서 공중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귀와 그 집단들과 미가엘과 천사들이 전쟁을 벌여서 마귀가 패하여서 지구상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중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다 열으시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서 이 마귀와 이와 같은 그 귀신들이 분이 나 가지고 그 계시록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상으로 내려가서 공중에서 있을 때 말고 직접 내려와 가지고 인면수심을 마련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너 왜 저 사람을 죽였느냐 그랬더니 그냥 충동적으로 그런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노에 벽돌을 던졌어. 갑자기 충동적으로 벽돌을 가지고 위에서 던져가지고 낙하를 하되 중력 실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 마귀라는 놈이 사람의 마음속 역사를 하면은 이게 그냥 짐승의 마음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탁 던져.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이런 일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나라를 표현했는데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이처럼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었었는데 거기서 패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분이 나 가지고 내려가서 사람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진 채로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병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에 일부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아픔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짐승의 마음이 그때만 나오느냐 안 그래요.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짐승의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게 하느냐면은 이 모든 거대한 도성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게 짐승의 마음이에요. 인간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거부를 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이 모든 거대한 왕국을 건설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그것을 짐승의 마음이라고 다니엘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정확하게 그래요. 당신 왕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 7회를 지나갈 것이요.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니나 달라 그 짐승의 마음에 속한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자기가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아, 느부갓네살 왕아, 너의 위가 폐위가 되었느니라. 네가 이제 이후로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유의 주제가 되심을 알기까지 네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독수리 발톱과 같은 발톱이 생겨날 것이며 소처럼 불을 뜯을 것이며 7대를 지나가리라. 그 후에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그때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더니 과연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풀을 뜯으면서 그렇게 낮아지고 있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천지의 주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혜와 총명을 보내어 주었다라는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4장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특별하게 했어요. 여러분과 내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내가 누굽니까? 평범하게 그냥 귀신을 섬기다가 아니면 우상 숭배하다가 그렇게 인생 마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 그 피 권세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거룩함으로 거룩함을 얻게 되고 믿는 자에게 그 피가 정결함으로 예수 믿는 자들의 죄악을 정결케 씻음 받게 하시고 그 피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인데 요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컸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큼으로 인하여서 이게 묘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겠으면 요나는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 없이 전달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 많아요. 다혈질적이 또한 이와 같은 감정의 기복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요나가 자기 반대로 움직이다가 이 지금 바다에 던지움을 받았다가 오늘 말씀 속에 본문 말씀 속에 17절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굉장히 성경은요 흥미진진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요.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으면 소화가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유산이 여기에 위에 있는 위산이 쏟아져 내려와서 삼킨 것을 향하여서 그 큰 물고기인가 큰 것도 삼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유산이 콱콱콱 쏟아져 나와가지고 녹여버릴 것인데 요나가 3일 밤낮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미진진한 것은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졌더니 우연하게 큰 물고기가 와서 먹이가 얘다 있다 해가지고 삼켰다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여호와께서 분명한 표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이 얘기 들으면은 야 신비로운 것이다.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 사람을 삼켰는데 3일 밤낮을 어떻게 녹지도 않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을까? 뭐 궁금하게 이럴 때가 없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아예 삼키게 하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밤낮 동안을 거기 있도록 만드셨고 큰 물고기를 동원하여서 요나를 삼켰다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지면은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이처럼 물고기를 통하여 삼켰다면 말이에요. 우연히 삼켜졌으면 소화되겠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재밌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것을 요나가 마음속에 믿지 아니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을 했어요. 소화되어서 끝장납니다. 예? 녹아가지고 끝장이 난다고요. 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영국 해군에서 고래를 잡았었는데 큰 고래를 잡았었는데 그거 보니까는 반쯤 소화가 되다 많은 죽은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 배를 갈라 보니까 아니 소화가 되게 돼 있죠. 그 목사님 어떻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소화될까요? 사람이건 뭐건 상관이 없죠. 예? 더 큰 것을 잡아먹으면은 그 속에 소화가 돼야지. 그러면 계속 있어요 거기에 암덩어리처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면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가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을 것이요. 만약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운명적으로 우연찮게 이제는 큰 물고기에 삼켜졌으니까 나는 죽겠구나 하잖아요. 그는 죽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나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빗나갔어요. 빗나간 채로 있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하리라 그랬습니다. 과연 그대로 요나를 집어 던졌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는데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삼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가운데서 요나가 여러분들 이것을 보세요.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셔야 해요. 2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러분들 이 성경 기절을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요나가 접근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예?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드디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심하십니다. 내가 저를 통하여 나의 모든 계획을 뜻을 다 이루어 나가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이전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 행하고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이 요나의 기질을 다루고 요나의 성품을 다룹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줄 알았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대풍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바닷물에 던지기까지 하면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왔느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때 요나가 기도의 내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기질대로 움직였었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비춰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이런 현상을 만났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일치시키고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여러분들 요나의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은혜인 거죠. 요나가 스우르 뱃속에 비록 음부의 뱃속, 지옥의 뱃속과 같은 그 뱃속에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은혜라고. 보세요.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대로 행하여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양심의 가치 판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믿음 속에다가 양심을 건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양심을 여러분의 양심의 가치 판단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가치 판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 양심의 가치 판단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필경은 이처럼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최근에 얼마 안 됐잖아요. 몇 주기가 됐는데 국민 배우라고 말했던 그 최모 배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사람은 자기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이영자라는 절친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소개를 했었어요. 그 배우는 묘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그 배우가 자기 남편하고 안 좋은 상황에 있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다시 재기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거든요. 그때 이영자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 의지할 게 뭐가 있냐? 너 그 남자가 좋아가지고 결혼하고 그랬었는데 남아있는 건 너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라.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사신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안 믿어요. 안 믿으면은 잔혹한 운명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잔혹한 운명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실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국민 여배우가 만약에 믿었다면은 아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드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을 자기의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에 관하여서 무관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더 무섭고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그와 같은 죽음이 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집안에 동일한 또한 죽음이 동일한 장소에 같은 데서 동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떻게 동일한 장소 속에서 비슷한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목을 메어서 죽게 되느냐 말이에요. 이 귀신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선포했으면은 그때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가 있으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이와 같은 곳에 예수를 영접하여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건져내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해요. 그래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배당 하면 덜렁 나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 있는 거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거하고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랍도록 예수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속에서 무엇을 믿느냐면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소울의 뱃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잖아요. 요나가요. 정신이 나갔었다가 제정신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 고난 받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를 기회를 만들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떻게 함께 계셔요? 주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실 때가 있고 주의 막대기로 나를 치셔요. 너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 예? 너 어렵다.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치셔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감당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 여기 계세요. 제가 우리 어머님 수명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밝아졌을 때 내 어머님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45인가 그랬었어요. 그 중년에 우리 어머님 집안에 이 목숨이 끊어지는 이와 같은 더러운 세력이 있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럴 수 없다고. 주님께서 저하고 더불어 언약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 집안 속에서 중년에서 죽거나 아니면 중년에 목숨을 빼앗기는 이와 같은 것을 저와 제 어머님도 포함시켜서 건져내달라고 단호하게 주 앞에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에 빠지지라도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똥통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막 벌이 엄청나게 큰 벌에 머리부터 다 쑤여가지고 온몸 전체가 다 두드러기가 났는데 정신을 잃었어요. 죽을 뻔한 위기 속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내시잖아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며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설사 내가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오르 뱃속에서조차도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런 성경 기절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지옥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시를 지은 기도시를 지은 것을 여기 뒤에 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노래. 내 영혼아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 내 마음을 흥건히 적시기 위하여 항상 내 기분을 부드럽게 사용하거라.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 거야. 너의 삶을 품위와 격조 있게 하고 내 마음의 젖과 꿀이 흐르게 하려면 내 기분 사용하는 것을 조심하거라. 얼마나 놀라운 내용입니까? 이 내용 자체가 함부로 기분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내 기분을 은혜로 다스리는 것은 내 영혼의 생명의 근원을 활짝 열고 내 혼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야. 내 감정을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은 내 영혼의 요동함을 제거하며 내 혼을 온유하고 안정되게 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 마음을 진리로 복되게 하거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속단하지 말며 내 운명인 양 저울질하지 말거라.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을. 아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요즘요 무슨 얘기하냐면은 중간고사에서 몇 과목을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인지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이 왜곡을 하되 어떻게 하느냐면은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다라고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 내뱉을 때 이 운명이 찾아오는 거예요. 운명이 이거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운명을 저울질했잖아요. 나는 되는 것이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없다라고 이게 저울질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운명이 된다고 입에 말로 자꾸 내뱉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을 함부로 저울질하지 내 운명인 양 저울질하지 말거라 이 뜻입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아름답게 하거라. 주의 언약을 가슴속에 채우고 내 영혼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기를 그치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지. 내 마음이 악에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내 마음의 한계를 속히 알아야겠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주를 믿는 거예요. 예?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그 주를 믿는 믿음이 뭐냐면은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속에 믿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쳐다봐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자세히 저한테 지금 짤막한 얘기를 하고 메시지를 마치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지혜로운 스승님에게 제자가 셋이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예입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물었어요. 빈 항아리를 딱 갖다 놓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럴 때 스승님이 제자한테 말했습니다. 네 머리가 텅 비어서 그렇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아니면 사실적으로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제자에게 물었어요. 예? 이 제자 여기에 그 스승이 보여준 그 항아리에는 아주 그냥 깜깜하게 안 보이는 항아리를 갖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저한테 묻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보느냐? 깜깜할 뿐입니다. 네 장래가 깜깜하다.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자한테는 항아리에다가 흙탕물을 잔뜩 갖다 놓고 여기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어요. 세 번째 제자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스승님, 여기에 맑고 깨끗한 물이 보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대견한 미소를 가지고 같이 원샷. 이것이 오늘 여기 유머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제자는 세 번째 제자는
믿음의 눈으로 스승님한테서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항아리를 쳐다본 거예요. 사실적으로 없지요. 비워지진 않았는데 흙탕물이죠. 깜깜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너는 뭘 보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너는 뭘 볼 수 있느냐, 이 흙탕물의 배후에 있는 무엇을 너는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 보입니다. 깨끗하고 맑은 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스승님이 제대로 알아들었다라니, 너 인생 살 줄 아는구나. 응? 그게 바로 지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때 10년 지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삐졌어요.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요, 내가 내 집에서 길리우는 종이나 내 후계자로 삼기를,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며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하면서 바닷가로 데려가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 흙탕물을 갖다 놓고 뭐가 보이느냐 그랬는데, 흙탕물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너 인생 흙탕물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수울의 뱃속에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놀라운 달콤한 인생으로, 행복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보이느냐? 텅 비었는데요, 네 인생이 텅 비었다. 네 머리가 텅 비었다. 뭐 보이느냐? 깜깜한데요, 네 인생 깜깜해지지. 흙탕물 갖다는 것도 뭘 볼 수 있느냐 이 뜻 아니에요. 너 뭘 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그런데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보나이다. 여러분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걸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행할 걸 믿느냐 말이에요.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 두 눈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으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잖아요. 주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지어 성취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랬지 누가 뭐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고, 지난번에 그 유행병 감기와 같은 그런 증세가 사우디로부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그냥 방황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랬잖아요. 어디 도망가지도 말고 예배 오히려 더 드리러 나오라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자기 성도들 전체 다 집합해 가지고 필리핀으로 같이 갔어요. 그 전염병 피한다고. 요즘은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참 그분들 대단하대. 집하러 갑시다 했더니 다 같이 갔어요. 예?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이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예수님만 온전히 믿어야 해요. 이 목사 믿으면 큰일 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큰일 나요. 여러분들 내가 목사를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라고만 가르치잖아요. 예수 피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큰일 나요 요즘요. 예? 최근에 저 전라남도에서요, 그분이 목사라는 거야. 근데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자기 자식을요 아프다고 해가지고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때렸느냐 그랬더니 잠언서에 보면은 네 자식을 훈계하되 채찍으로 훈계하라, 그리하면 네 자식이 살 것이다, 그 말을 믿었대. 그래 애를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었어요. 예?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가서 그냥 칼로 찔르지를 않는가. 목사들끼리 이런 세상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믿어요? 예? 목사님을 믿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예배당만 믿고 교회만 믿고 와서 있다가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하느냐면 그분만 바라봐야 하느냐면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없어요.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 사람이 거기서 거기지 뭘. 예? 악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선한 사람도 거기서 거기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과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예? 그러면 목사님은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뭘 기대해야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뭘 기대해야겠느냐 말이에요.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으라는 그 메시지를 기대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을 기대하셔야지. 내가 뭘 어떻게 여러분 그냥 어떻게 이게 참 두들겨주면서 등 두들겨주면서 힘내라고 힘내요 힘내 이걸 기대하세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예? 그걸 기대할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가 없어요. 예? 내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자꾸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강하세요. 예? 언제까지 이렇게 살으려고 그래요?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도록 온전케 하실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